19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살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는 관문의 주문을 자유로 보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부들과 권세들을 가기로 드러내어 권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좌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미는 천사, 성사, 숭배로 이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개가 바울의 그 서신 중에서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여기서 지금 주고 하던 메시지가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이요. 머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즉 우리 사람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 그래서 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조금 컬러가 다릅니다만 골로새서 그 두 개의 내용이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핵심이 우리 그리스도가 주고 그 다음에 이게 교회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그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 그래서 그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9절 한번 봐보세요. 그게 18절부터 보게 되면 아무도 너희를 겸손과 천사 숭배로 말미암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이 꾸미는 겸손과 그 다음에 천사 숭배, 굉장히 말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이 천사라는 것은 그냥 그 율법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 율법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너희를 자꾸만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원래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무슨 또 이렇게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하는 각종 어떤 그런 소위 지금도 캐톨릭은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무슨 각종 어떤 그런 의식과 예법이 있어가지고 그 의식과 예법,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캐톨릭 같은 경우는 캐톨릭이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은 그게 이게 초대계 이후 때부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까지는 전 교회가 캐톨릭 교회였습니다. 네, 캐톨릭 교회였고, 그리고 캐톨릭 교회가 전 세계를 다 지배했는데 그때 이제 그게 반기를 들고 그리고서 이제 루터와 켈빈이 해가지고 그게 너무 이렇게 율법적이고 너무 이렇게 성경과 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반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새로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어떤 이제 이렇게 저항하는 것, 대항한다 그런 뜻이죠. 대항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 결과로 소위 종교 개혁의 결과의 어떤 소위 교파라 할까요? 거기서 이제 소위 개신교라는 그게 이제 속해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그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예나 죽음이나 여기서 이렇게 아주 그냥 꾸며낸 겸손, 그러니까 선한치 않은 거죠. 이게 지금 원리가 이렇습니다. 이게 큰 원리가 뭐냐면요. 이게 큰 원리가 뭐냐면 우리 1계명에서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1계명에서 5계명이 있고 5계명, 6계명,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이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키려고 그러면요. 자꾸만 이렇게 꾸며낸 겸손이 나오게 됐어요. 자기가 마치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기서 물론 부모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걸 자꾸만 이렇게 자기가 막 하는 체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깨뜨리기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가 특히 신약 속의 대부분의 어떤 주제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1계명부터 5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5계명이 뭐냐? 한마디로 뭐냐면요.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이룬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난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요. 서로 영원히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오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가장을 해요. 꿈이에요. 꿈에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교회 오면은, 캐톨릭 같은 데 얼마 전에 어떤 신부가 강원 나보고 깜짝 내가 그냥 놀라 자빠질 뻔 했는데요. 성당을 짓는 데는 벽돌 하나하나가 전부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꾸며낸 겸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국 교회 역사도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교회는 성물이라 그래가지고, 교회 쓰고 있는 모든 어떤 의자나 모든 이런 것들은 성물이라 그래가지고, 이 세상 것과는 다르다는 이런 어떤 그런 전통이 이 캐톨릭에 또 그들이 흘러내려와 있어요, 이게. 그것만 좋습니다. 그거 하는 것 좋은데, 그래서 특히 순복음과 보면은 여기서는 예루살렘, 이 건물은 예루살렘 성전이다, 저 건물은 베레타 성전이다, 해서 전부 이렇게, 그야말로 거룩한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사람들이 감히 접근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계속 그리스도가 말하고자 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성전이 가는, 하나님 성령이 가는 성전인 만큼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말하느냐? 성경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가 실체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세상 없어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않고서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 하나 되지 않고서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요,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뭔 뜻입니까? 너 안에 살인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라. 마귀의 자녀라. 마귀는 살인한 자라. 아니, 살인 두목이 너희 지금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을 안 할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예. 그냥 법이 있고 그리고 막 이목이 있으니까 살인을 안 할 뿐이지요. 만약 이게 주변에 아무 법적 그것만 없으면요, 그냥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그냥 뭐 묻지마 살인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아무렇게 푹 찌르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그게 뭐냐? 인간 속에는요, 마귀가 에덴 동산 이후로 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자라는 게 다른 말로 뭐냐? 셀프시, 이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기적이면요, 반드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요, 인간 자체가 이기적입니다. 셀피시, 이기적입니다, 이게. 그게요,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좋아하는 거죠. 진정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일본, 그냥 서로 이렇게 대통령끼리 서로 이렇게 악수하고, 그게 진정 좋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항상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게 왜, 그러니까.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살인의 어떤 그 원흉을 뽑아내야 되는 거, 이게. 예. 그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받았다는 것이 뭔 말이냐?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게 제사함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마귀와 내 안에 있는 귀신이 그냥, 그 귀신이 뭐냐? 뭐, 튀어나오는 말마다 그냥 이렇게 아주 고약한 말 하는 게 바로 귀신이거든요, 이게. 예, 그 마가복음 1장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딱 해서 복음 시작하면서 회당에 귀신 들린 자들이 있다고 해요. 시나고그 회당에서, 유대 회당에 있어.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우글거린다는 거, 이게. 그러니 쉽게 요즘 말로 하자면은, 목사나 신부들이 전부 다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래서 여기 하는 말이 귀신아 잠잠하라. 귀신아 잠잠하라. 귀신이 잠잠합니까?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귀신은 그냥, 예? 뒷싸움, 무장해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무장해제. 또 보면은 무장에 보면 여기서 뭐 그게 그 무장해제가 15절 한번 보세요. 정사와 권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벗어버린 이 뒷싸움이에요. 무장해제. 아무런 힘이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게요. 그게 바로 귀신아 잠잠하래요. 잠잠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잠잠하는 게 아니라 뒷싸움. 이 뒷싸움. 이 뒷싸움 시켜요. 이 암이 이렇게 무장시키는 거잖아요, 암이. 이 암이, 군대가 암이잖아요, 암이 무장시키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암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디스가 붙어버리면 이렇게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을 막 하는데요. 그 주장에 치명적인 결함을 공격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게 돼요. 이게 바로 뒷싸움이에요. 그걸 지금 여기서 머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사와 근세라는 것은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를 잘해야 돼. 머리. 태초에 할 때 태초가 머리입니다. 베레시트라는 말이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뭐냐? 이 머리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뭐냐?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잘못 써요. 생명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가 뭐냐?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생명으로 만물이 운행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이렇게 이게 창조예요.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운행하는 것이 이게 창조예요. 성경의 태초에라는 것은 옛날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생명과 어떤 생명과 어떤 그 하늘의 원리. 즉, 우리 인간의 존재가요, 이게 원리 안에 들어가 버리면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궤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구나 화성이나 목성 이런 것들이 태양의 궤도 안에 돌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거거든요. 근데 궤도를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유다서에서는 유리한 별들이라 그래가지고 이 끈떨어진 연이 돼버리는 거예요. 연이 끈떨어져 버리면 그냥 지 맘대로 가가지고 그냥 어디 되는지 사라져 버리죠. 이걸 곳곳에서 방황한다, 유리 방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뭐냐면 이게 그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를 잘못 드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을 잘못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면 그렇게 된다. 머리를 떠나버리면 머리를 떠나버리면 머리가 뭐냐?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는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가리켜서 머리라고 해요. 지혜가 그런 겁니다. 이게 지혜. 이게요. 이 그리스도가 만물을 붙드니까 히브리서 1장에 나오죠. 그분은 이렇게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 근데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이란 우리 한국 외국 사람이 한국 국적 달라고 막 애를 쓰고 그러는데 한국이란 국적이 있으면 이렇게 한국 국적이 우리를 다 붙들어주잖아 이게. 예, 어떤 모든 그 치안이나 어떤 각종 어떤 복지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살 수 있게끔. 마찬가지로 이게 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궤도 안에서 순항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있으면 하나님이고요.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는 그리스도로 관계를 맺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뭐냐? 하나님 자체가 머리고 지혜고 생명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운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범죄한다는 건 뭐냐? 끈떨어진 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궤도를 벗어나는 게 바로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유다서에서는요, 범죄하는 천사들을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는 방황한다 이렇게 말해요. 방황한다 이렇게 방황한다. 원더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간 뭐냐? 머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라는 게 우리 보세요. 인간은 우리 머리라는 게 꼭 머리만 머리가 아니라 머리라는 것은 내가 오늘 이거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거 해야지. 오늘 누구 만나야지. 이게 좀 머리가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몸은 뭐냐? 그 머리에 따라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그냥 뭐라 그럽니까? 이게 나가버렸어. 머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이게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머리가. 그러면 이 사람이 아주 이게 곤란한 거 이게. 몸이 할 바를 모르는 거 이게. 몸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내게 지금 명령을 안 내리면 내 몸은 어떻게 하죠? 오늘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이 전부가 머리가 다 이렇게 지령을 내려주고 명령을 내리게 해야 되는데 이 머리가 지금 작동을 하지 않아요. 이게 맛이 가버렸어. 그럼 내 몸이 이게 그냥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머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머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머리가 뭐냐? 바로 이게 머리가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창조가 뭐냐? 베레시트 즉 머리 안에서 머리로서 우리를 창조하다고 되어 있어요. 즉 머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창조에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제대로 작동하는 게 창조예요. 그럼 뭐냐? 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것들이 정말 온전하고 정말 아주 이렇게 어렵고 합당하고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는 거란 말이게.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하늘에 새가 나고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아. 하늘에 새가 난다는 것은 아는 것도 많아.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비상하게 아주 그냥 천재들은 비상한 게 뭘 구상하잖아요. 이게 하늘에 새가 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딱 땅에 동물들이 많아. 이 말은 정말 그 사람은 막 말하는 것이 행동에 사랑이 넘치고 온정이 넘쳐. 이게 땅에 동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 바다에 물고기가 막, 이거는 뭐냐? 아는 게 너무 많아. 걸어가는 백과사전이야. 이게 전부 그게 우리 창조 보면 하나님 창조해서, 5째 날, 6째 날에 그렇게 되잖아, 이게. 그게 뭐냐? 하나님이 머리로서 우리를 이렇게 운행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그래서 복을 줘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이렇게 하라. 땅에 쭉 이렇게 한단 말이게. 그렇게 되지, 머리단 말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19절에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몸이라는 것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이것이 딱 이렇게
연합하여 견고해지고 그리고 공급을 받아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온 몸이 온전한 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절과 힘줄을 통해서 이게 아주 견고해서 우리 인체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 보면 여기 보면 관절과 힘줄이 작동하잖아요. 이런데 보면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팔이 하는 거, 다리와 하는 거, 몸이 하는 게 일이 다 다르고 어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연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관절과 힘줄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 말씀도 이것이 그때 되면 때에 따라서 이 말씀이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이렇게 다양하고 그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계속 머리는 또 이렇게 하늘로부터 머리는 원래 머리는 하늘에서 온 겁니다. 머리라는 것은 이렇게 지혜와 생명과 지혜와 생명과 진리와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건 전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공급받아가지고 온몸에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충만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는 몸이 이제 신성의 충만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몸이라는 게 뭐냐? 본래 몸이라는 것은 신성의 충만의 몸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천국 간다 말이 뭐냐? 신성을 충만한 몸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신성을 충만한 몸이 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내 몸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운행하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운행하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 운행하는 어떤 그런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지혜나 생명이나 진리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파워풀하게 운행한 걸 가리켜서 이렇게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특히 사랑, 이게 특히 나타날 때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는 걸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원리가 생명의 어떤 그런 원동력이 우리 어떤 몸을 통해서 실현될 때 우리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쪽에 에베소서를 한번 에베소서에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리스도란 말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기독교란 말이 그리스도교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되어야 된단 말이게. 즉 하나님 마음이 뭐냐? 바로 지혜요, 생명이요, 진리요, 사랑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기만 갖고 있다가 사람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기가 하늘에서 자기 혼자 갖고 있으면 그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냥 이렇게 냉장고 안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귀한 손님이 와서 맛있게 먹을 때 의미의 어떤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것 이것이 하늘에 그냥 거기 간직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와서 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막 운행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충만히 이렇게 공급되어질 때 그걸 몸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사랑과 결합한 걸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육체 혹은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어떤 이렇게 장래일 혹은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에베소서는 보시오. 거기서 16절에 그에게서 머리로부터 온몸이 우리 온몸이 그러니까 각 마디를 통해서 다 도움을 받아가지고 서로 연결되어가지고 결합되어가지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자라서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의 몸으로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게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게 지금 무슨 순복음교회 어떤 뭐 중교, 그게 아니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바로 이렇게 몸. 이걸 지금 이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보면은 우리 거기 5장 한번 보세요. 5장 한번 보세요. 5장.
5장 거기 25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이게 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씻는 거예요. 씻는다는 뭐냐?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걸 씻어내는 거예요. 이 세례 혹은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씻는 것이고 성령은 하늘의 것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네. 이걸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본래의 뜻은 하늘의 생명체란 뜻입니다. 하늘에서 난다는 뜻입니다. 거듭이라는 건 이렇게 세컨드란 뜻보다는 이렇게 from above, 위에서부터의 이렇게 생명체가 되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이걸 다른 말로 또 부활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과 부활은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마귀가 울고 있을 때는 우리가 죽은 자였어요. 그러다가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 영이 운행하고 하나님 진리가 우리가 운행할 때 우리가 드디어 산자가 되는 것인데 이걸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부활과 거듭남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부활과 거듭남 한번 보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나온 김에 이렇게 한 번씩 보고 확인해 넘어갑시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꾸만 부활이라는 개념을 자기만 이상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그래 그 개념을, 그 어떤 관념을 버리고, 그 누가 준 거냐? 마귀가 준 개념이라니까요. 한국계 전부 마귀가 준 부활 개념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죽고는 이거 장례 치를 때 그 부활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전부가 이제 살다 죽었으니까 이제 부활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마귀가 준 개념으로 우리가 부활을 알면요, 평생 영원히 부활이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이제. 예. 왜?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 그의 많은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그럼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거듭나게 했다. 우리도 부활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전부가 부활에 대한 증인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한마디로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 이야기예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 부활을 전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부활의 증인, 즉 자기에게도 부활이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에게도 그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거듭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하늘의 유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걸 가리켜서 5절에서는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바로 이렇게 말세 구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 이게 우리 간단히 말해서 뭐 이렇게 성경 전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특히 고린도전서에서 15장 부활장에서는 이렇게 아담과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을 쫙 나눠가지고 이렇게 아담은 이렇게 육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는 아담은 육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영의 몸이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잖아요. 성경 크게 말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이게 뭐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8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유대인들 보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으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그 말을 자기를 하나님 자녀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해서 이 마귀의 자녀와 이 하나님 자녀, 성경 간단히 이 두 어떤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종 이런 사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 우리 이걸 이제 부활 이걸 마귀 자녀 죽은 자라 그러고 이걸 죽은 자라 그러고 하나님 자녀를 산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산 자. 우리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 부활에 대한 설명에서 부활에 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다. 즉 부활이 뭐냐? 죽은 자 하나님, 즉 너희는 마귀의 자녀가 산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개념을 가질 때 중요한 게요. 중요한 게 이게 성경 개념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부활이 뭔지, 거듭나는 게 뭔지, 이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단어 하나하나 이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예.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를 이렇게 이 세상이라고 한다고, 세상.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은 세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이걸 또, 여기서 또 이걸 어둠이라 한다, 어둠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는 뭐랬죠? 세상에 빛이라. 빛은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 그러니까, 예, 여기서는, 그러니까 세상, 어둠에 속한 자에서, 예, 이렇게 빛의 자녀를 인도하는. 그리고 요한복음.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8장 주제가 뭐 하는 거였죠, 이게? 가늠한, 이게 가늠이라는, 이게 가늠한. 그러니까 가늠을 우리는 뭐 어떻게 알고 있냐? 어떤 남녀 간의 불륜으로 알고 있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늠이 뭐가 가늠이라고요? 마귀의 자녀가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게 가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설교를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꼭 그 불륜한 여인을 이야기한다니까요. 그 몇십만을 그 사람들 다 웃자겠어요. 그 몇십만 그 사람도 웃자죠. 그럼 결국 불륜하지 말라 그 백이 더 돼요. 그 얘기 하는 겁니까? 지금 요한복음 8장이 이렇게 가늠한 자가 쭉 나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더 이상 어둠이 따지 말고 빛 가운데 해라. 그럼 빛이 자녀가 되라. 아,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말장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그 여인 보고 그래 말하고 있어요, 이게. 너는 지금 지금까지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빛을 주니까 이제 빛의 자녀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 말하는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이 이 사도 요한 자신이었구나 한 걸 느꼈어요. 자신에 대한 그 뼈저린 어떤 그런 쓰라린 어떤 참회록 같은 걸 쓰는 거로구나 이걸 느꼈어요. 내가 그때까지 나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게 하늘의 그 세계, 하늘의 빛의 세계, 이걸 이렇게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거 다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개념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너무 중요합니다. 간음이 뭔지, 간음이 뭔지를 모르면요 구약의 선지서를 하나도 모르는지 몰라요. 특히 예레미야서 보면요 이 전부가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를 가리켜서 간음이라고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간음이라고 해요. 우상 숭배. 예. 여기 만약 우상 반대말은 뭐죠? 우상 반대말은 뭐죠? 예. 거기서는 여호와하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말씀의 뜻이 하늘에서 오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계시고 우상은 뭐냐?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간음은 남녀 불륜이다. 그리고 한국계 전부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부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요,
그 10계명에서 말이에요, 이게. 10계명에서 이게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1계명부터 5계명은 그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세요. 우리 요한 1서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사랑이 나 이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 1서 3장에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났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 사랑이 요한복음 3장 우리 잘 아는 독생자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만 들어가면 믿음이죠.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말씀을 언더스탠딩하는 제일 중요한 게 언더스탠딩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말씀을 내가 알아만 들으면 알아들으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 말을 다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빨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말에 귀담아 들으면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그 사람 말이 재미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재미가 있다는 것은 지금 자기 영혼이 그 사람을 빨리 들어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 알아듣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전부 하늘의 말씀이라 즉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어떤 능력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비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에 빨려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하늘이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하늘이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이렇게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 그러죠. 우리 영혼이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세상도 잊어먹고 그냥 예수님 말씀 안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세계에 그냥 빨려 들어가. 그게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늘에 끌려 올라가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이라든지 마가복음 이 보면은요 이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것이 있고 우리 다시 이렇게 가서 고린도서 다시 가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쭉 보면은요 이게 자 우리 6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주란 게 뭐냐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이게 몸이라든요 머리가 없으면 이 몸이라는 것은요 이게 완전히 그냥 갈팡질팡이에요. 이게 안 돼, 그냥. 인체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체와, 지금 이게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아마 우리 인체를 계속 염두에 두실 거예요. 염두에 두실 거예요. 우리 인체라는 것이요, 이게 아주 머리가 제롭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인체가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 양육돼가지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 이 세상에서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걸려하면서, 이게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원리가 와서 나를 딱 이렇게 와서 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오게 되면은 맨 먼저 하늘이 내 안에 각종 잡동사니들, 쓰레기들, 귀신과 마귀들이죠. 이걸 싸그리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싸그리 치워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하늘로부터 정말 신령하고 신성한 것들을 우리한테 다 공부하면서 우리 몸이 그야말로 이렇게 다 서서히 놀라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그 부활이고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신약성경이 전부 부활과 거듭남 이야기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 말을 듣고 그분 말에 자기가 끌려들어야 돼. 끌려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그 8절에서는요. 그 다음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소리 아주 그냥 성경을 그냥 막 꼬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꼬아가지고, 안식 이래 지켜야, 저래 지켜야 되고, 성당 가면 세례를 이렇게 해받아야 되고, 성찬 이렇게 해야 되고, 하여간 이렇게 이론을 막 해놓은 거 있어요. 그 머리가, 한마디로 뭐냐?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성경 원리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우리 골로새 표서는 골로새서를 한번 골로새를 보면요.
골로새 그 16절 한번 보세요. 자, 15절. 그리스도는 그분이 뭐라고요? 보이지? 골로새 1장 15절.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다고요? 보이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초월적인 세계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뜬다는 것은 드디어 눈을 뜬다는 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하늘로 올린다는 뜻이에요. 눈을 뜬다는 것은 하늘의 세계를 환히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말씀이라는 게요. 놀랍습니다. 이 말씀이요. 말씀을 그냥 땅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땅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이 이렇게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예.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전부 땅으로 끌어내려서 보는 거예요. 끌어내려서 보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이렇게 이게 세상 교훈과 그 다음에 사람의 가르침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리니까요, 끌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이요, 이 세상 거에다가 대입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까 말해서 가늠나무께 남녀가 불려 일거리 그걸 대입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 속에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예. 빨리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전부가 그 쉽게 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은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전부 쉽게 말하면 그 사례하게 가르면 돌지만 이게 전부가 뭐냐? 마귀의 자녀가 되지 말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전부가 이게. 그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한 방에 해결된다니까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한 방에 해결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이걸 요한계시록 11장에 이걸 두 정의라고 했어요. 두 정의. 성경의 두 아주 이렇게 펀다멘탈이 뭐죠? 두 핵심 진리, 펀다멘탈. 아주 근본 진리. 이게 두 정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두 증이네요. 딱 하나님 사랑 이웃에게 한 방에 이루어져 버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인간은 육이고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 사랑할 수도 없어요. 왜? 자기 속에 마귀와 귀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요. 전부 자기 이익과 자기 주장과 자기 어떤 그거에 관심이 있죠.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런 나의 본성을 싹 그리스도 오면 바꿔버려. 그러니까 나의 육의 본성을 싹 빼버리는 걸 죄사함이라고 해요. 죄사함이라는 건 뭐냐? 제가 육의 본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증거의 말씀 혹은 어떤 능력의 말씀이나 뜻이거든요. 그 능력의 말씀이 오게 되면 내 안에 저의 속성을 싹 뽑아내버리게. 그 대신에 하늘의 본성, 영의 본성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버리게. 이 두 가지가 일어난단 말이게. 일어난단 말이야. 이 두 가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일어나버린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버린다.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율법 계명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빨리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하늘의 성분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 이웃과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면서 발을 씻는다는 게 뭐죠? 발을 씻기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을 해요. 서로란 말이 탁 드네요. 서로가 그전까지는 뭐밖에 없었죠? 나에게는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리스도 오면서 서로란 말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원언어도. 원언어도 좀 어려워, 좀 별로 의미가 없는데, 헬라는 알렐루스라 그러는데, 아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서로라는 거예요. 둘이 서로가 돼요, 서로. 서로가 돼요.
이걸 다른 말로는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서로라는 개념이에요. 서로, 그래, 그 관계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쇼킹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를 사랑하는,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느니라 원리예요. 성경을요, 우리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성이 원리를 말해요. 원리를. 그리스도가 원리를 말해요. 하늘의 원리를, 이치를 말해요. 행하라는 말이 없어요. 행하면 우격다짐인데, 그걸 가지고 광포라, 광포. 우격다짐 하면 안 돼요. 성경 우격다짐 하면 안 돼요. 이래 저래 그러면 안 돼요. 하나 이치나 원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 능력과 생명과 어떤 기운이 내 온몸에 콕 적셔지는 거예요. 그 세례란 말도, 성령 세례라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기운이 내 온몸에 확 적셔. 이게 뭐냐면 신성이 충만한 몸이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루고자 하는 우리 궁극적 우리 어떤 목표거든요. 이게. 그 비결이 뭐냐? 말씀에 푹 잠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푹 잠기게 되는 거예요. 절대 중요한 말씀을 자기가 끌고만 안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자기가 구름 속이 말씀이잖아요.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가야 돼요. 살부에서 나오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야 돼요. 이게. 휴거가 구름 속으로, 자꾸 하늘 구름 하지 말고 그 말씀 세계 속에 자기가 끌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름은 말씀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 말씀 세계 속에 예수가 구름 타고 온다는 게 말씀의 그 존재로,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실현된 존재로 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하늘 구름 타고 성홍처럼 그렇게 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님 오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빛난 구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라. 말씀이, 이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늘의 진리로 이렇게 내게 깨달아지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 그래서 좀 보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철학같은 속임수로 너희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이렇게 육체가 아닌 몸입니다. 몸으로 이렇게 다, 몸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게 신성의 충만함, 이게 뭐냐면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이게 너무 비밀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로, 엄청난 사람들로 실족시키다고 또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사람으로, 육체는 사람이고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이것이 이게 하나가 되면 이 신비한 겁니다. 예수가, 우리가 그리스도고 메시아인 것은 자기 육체를, 우리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죠.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즉 아들이 뭐냐? 사람의 육체란 말이에요. 이게 영화롭게 되어 있는 것.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요, 영광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성이 오지 않으면 영화롭게 안 돼요, 이게. 우리 가을에 과일이, 사과가 빨갛게 익으려면 그 과일에 그 사과 아주 향기와 그 맛의 성분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과일이 그래 빨갛게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려면요, 너무 중요합니다. 영광이라는 게. 왜?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즉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인간은 육체지만 하나님 신성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영광의 어떤 그런 몸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 이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기도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게 다른 말로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이 뭐냐? 하나님 영광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영원히 이렇게 육체가 있어요. 도가복음 4장에 부활한 육체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 하나님, 그 육체는 우리 이렇게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 베라산상에서 자기 육체의 모습인데 그냥 사람의 육체가 아니에요. 이게. 옷은, 얼굴은 뭐 같고? 해같이 빛나고, 그 다음에 옷은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냥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냥 그 얼굴이라는 것은 마음을 가립니다.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이 막 그 태양처럼 막 이렇게 타오르고 있어요. 사랑이 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얼음장처럼 다 아주 다 싸늘하잖아요. 이게 마약이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 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자꾸 얼음장처럼 차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쌀쌀하고, 조금만 자기 예와 그냥 안 받은 뭐에 막 그냥 하고 막 그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해도 다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아주 그냥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해라. 시편 84편에 여호와 하나님 해라. 즉, 이렇게 하나님 사랑 자체의 덩어리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그가 입은 옷은, 즉, 그가 하는 은행은 전부 이렇게 빛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어떤 그런 하늘의 빛난 그 모습으로 전부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그게 바로 이게, 이게 신성이 충만한 육체의 모습. 성경 곳곳에서요, 신성이 충만한 육체의 모습이 곳곳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런 것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10절에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느니라. 우리도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 신성이 우리 온 그 예수님 모습처럼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온 옷은, 즉 우리 온 몸은 그야말로 이렇게 희게 빛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푹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울은 로마서에서 세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 정사와 권세라는 것이 뭐냐? 이게 모든 보면은 이렇게 정사와 권세라는 게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 캐톨릭 같으면 각종 교리와 칙령 같은 게 있어요. 교리와 칙령 이게 그게 어디라 우리 중동에 가면 이렇게, 나는 중동에 원래 수상이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딱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호메니 뭐 이런 사람들.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사람들을? 실권자가 버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엄청 센 사람이 가면 나타나요. 이게. 센 사람이 가면. 미국 대통령 이런 사람 오면 나타나요. 이번에 윤석열 가니까 나타나던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이렇게 일반 보통 사람은 그 어떤 수상급이 해결 다 하고요. 소위 말해서 법통은 잘 안 나타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구조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리나 강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정사와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사와 권세가요, 각종 교회 교리나 강령이요, 그리스도의 머리에 입각하지 않으면요, 이게 전부 뭐냐? 이게 전부 이렇게, 이게 사람을 미혹하고 죽이는 이걸 의문의,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보면은요, 10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계명이다.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 15절에서 그 정사와 권세들, 정사와 권세가 이게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정사와 권세가 이 교회를 이게 교회 역사상 교회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두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게 전부 이렇게 어떤 그 교리와 강령 이런 건데 이게 전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는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됐다는. 그럼 뭐냐?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7머리 10뿔이라고 그랬어요. 7머리 10뿔이라. 7머리라는 게 원래 머리가 원래 뭐라고요? 머리 뜻이 뭐라고요? 지혜랑 지혜. 요한계시록 17장 7머리는 뭐라고? 7머리는 머리가 7개란 뜻입니까? 7머리란 뜻이 아니에요. 머리는 머리인데 어떤 머리? 이걸 영어에서 인생이라는데, 인생.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인생. 광란한 어떤 그런 정신, 강란한 정신. 미친. 7머리라는 게 7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참, 이게, 성경은 그래서 오늘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성경 비밀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7이라면 우리가 다, 신천지교회가 다 막 옳다 할지라도 이 14만 4천 이것 때문에 신천지교회 저는 아마 나중에 문 닫아야 될 거예요. 14만 4천 명 자기들이 이렇게 인치는 자라 그러거든요, 이게. 그러면 마귀 666은 그럼 너희들 666명이 그럼 신천지 너희들 666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너는 14만 4천 명보다 666명은 너는 아니냐? 차라리 우리는 666명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이다 이러면 그 사람도 틀려버린 거예요. 왜? 이 성경의 숫자는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뭔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비밀이라고. 그리스도가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14만 4천 이게 임마전, 신성의 충만. 오늘 신성 충만하니까 신성 충만을 14만 4천은 숫자 노름이 아니라 신성에 충만한 사람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666은 그럼 작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 예. 완전히 그냥 완전히 이렇게 그냥 이게 미혹으로 막 찌든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미혹으로 찌들어버리는 거. 이육이라는 자체 그런 겁니다. 이게 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육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미혹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세 번에 똑같은 뜻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요 잘못된 걸 꽉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경을요. 그러니까 정말 나 이런 사람이라 됐으면 좋겠어요. 나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정도만 있으면 나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고 그걸 그대로 그냥 우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건 안 되건 자기가 어떤 답을 정해놓고 그걸 막 그냥 우겨버리는 거예요. 요걸 요새 이걸 답정이라고 그러던가. 요새 정치판에 그게 난리야. 정해놓고 그냥 그대로 밀어붙여버렸다. 우리나라 지금 나라 전쟁 이상해요 지금. 자기 진영끼리 뭘 정해놓고 그대로 밀어가 버려요. 그렇습니다. 666이라는 것은요, 이게 마귀의 미혹이잖아요. 마귀의 가르침으로 완전히 찢어버린 상태, 굳어버린 상태. 14만 4천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신성으로 완전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입맞은 자, 신성을 온전해진 그런 상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가 하는 게 뭐냐?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한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무력화라는 게 뭐냐? 디스암. 무장, 해제, 무력화. 우리가 이렇게 딱 점령하면 맨 먼저 뭐 하라 그러죠? 무장 총나 이거잖아요. 딱 점령하면은 맨 먼저 하는 게 뭐냐? 딱 이렇게 총이나 이런 걸 싹 그냥 딱 압수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뭐 묶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장해제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은 무장해제를 구체적으로 총이나 칼을 뺐으면 되지만
영의 세계는 안 그렇단 말이게. 영의 세계에서 무장해가 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와 귀신을 무장하게 하겠는가? 무장해제는 이게 무장이란 게 이게 무장이라는 게 뜻이 뭐죠 이게? 내가 성경 무장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 그게 무장.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칠 때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칠 때 내 말이 틀린다 하고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백성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는 이 무장 해제를 해. 무장 해제를 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너는 이렇게 이렇게 드러내. 실체를 드러내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권세를 갖고 있죠? 땅이죠. 예수님은 뭐가 권세 갖고 있죠? 하늘과 땅이죠. 땅의 권세는요, 하늘의 권세가 와야 땅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땅이 자체만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땅이라는 것은 본래 이렇게 하늘에 의해서 존재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땅은 이렇게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는데 너희 가라. 그러면 옥토가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게 실체. 한마디로 이렇게 실체라, 실체. 성이 실체 싸움.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보세요. 이게 거기 그 11절 보면 여기 이것들은 전부 소위 정사와 권세는 뭐라고 이건요? 전부 6장 11절에 뭐라고요? 2장 11절에 17절에 뭐라고요? 이것들은 전부 그림자라. 장래일이라는 것은 실체의 몸의 그림자야, 그림자.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실체를 이룬다. 그리스도가 실체요, 실체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합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이 이겁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이 뭐냐? 우리가 중요한 몸을 이뤄야 되는데, 몸이라는 것은 뭐냐? 신성이 충만해야 몸이지. 아니,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몸이 그렇죠. 우리도 몸에 안에 오장육부나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온전하게 있어야 몸이라 그러지. 아니, 아무것도 껍데기만 있으면 그걸 몸이라 안 그러잖아요. 미라처럼 돼 있으면 몸이라 안 그래. 미라는 안에 싹 빼버리고 겉만 꾸미는 게 미라거든요. 아니, 알 다 빼버려요. 이게. 그게 미라거든요. 겉으로 형체만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예. 근데 안에 그게 온전히 모든 게 다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그게 온전히 되려면 뭐냐? 하늘로부터 어떤 모든 것들이 와야 이게 안에 이렇게 온전해진다니까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보세요. 인간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게 지혜도 있고, 사고도 있고, 논리도 있고, 감정도 있고, 사상도 있고, 주관도 있고, 가치도 있고, 막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 이게. 하늘로부터 어떤 그 원리가 오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게 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전부 인생이 되는 게.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오지 않으면.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의 운명은 어차피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하늘로부터 모든 걸 받지 않으면요. 내가 스스로 꾸며낸 나의 가치가 나의 어떤 그런 나의 지혜, 나의 이 모든 것들은 이게 전부 인생이야. 이게. 나로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미친다니까요. 이게 말은 현대 사람들 요새 거의 한국 보면 사람들 한국만 전시에 거의 한 반은 미친 사람 같아요, 거의가.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잘 알아요. 다 미친 놈들이야, 거의가. 네. 뭐가 맞는 게 없어요, 그냥. 정신이 다 나갔어요, 전부. 작동하지 않아요, 원래 인간 세상은 그런가 봐요. 근데 이게, 참, 인간 구조는 그렇습니다.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이치와
하늘의 어떤 그게 와서 전체 우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보호하고 다 운행하고 주관하고 할 때 드디어 모든 게 다 잘 닦은 어떤 그 기름 자동차처럼 원활하게 쫙 운행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성이 충만한 육체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는데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걸 전부 이걸 하는 주체를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우리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자, 에베소 3장 거기 3절에 곧 계시로 바울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또 4절에서 너희가 내가 준 이렇게 그것이라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이 책 이 에베소서를 지금 이제 보내고서 그걸 읽으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이라는 이 자체가 이게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딱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 자, 우리 간단해. 하나님이 말씀을 율법이죠. 무슨 율법을 줬어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뭘 하고자 하는 겁니까?